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이 시대 수많은 이 아버지들, 이 남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이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으로서의 점수는 굉장히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한 나라의 역사 속에 왕으로서의 다윗의 점수는 굉장히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낙제점에.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압살롬만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뒤에 39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 아들에 대해서 막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요압이 읽고서 중간에 중재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윗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막상 불러놓고 보고 싶고 막 안타깝고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요압이 일어나 구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막상 아들이 왔어요. 불러서 왔는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어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었으면 보고 싶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싶다고, 잘 지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되는데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래 놓고서 그냥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면 해결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뭔가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별 문제가 없네? 다 해결됐나 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돼요? 아니, 암논 사건 이후에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없고 해결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치고 3년 동안 구슬당, 어머니가 있는 구슬당에 있다가 불렀어요. 2년 동안 불러놓고서 안 만나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결됐나 보다. 이제 압살롬도 돌아왔고 다 정리가 됐나 보다.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 지르고 막 곡창지대 불 지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났어요.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4년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얘가 사고를 안 치고 우리는 싸움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서로 충돌을 안 하니까 그냥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우지 않는다고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렀대요. 그때까지가 몇 년이, 반란을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이복형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부터 몇 년인 줄 아세요? 1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11년이란 시간. 하나님이 11년이란 시간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그냥 외면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 11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함께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그럴 때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내가 오늘은 좀 잘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긁어서, 야, 우리끼리 무슨 좋은 시간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있는 거 말고요, 제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나누는 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두고, 이게 아니라요, 서로 같이 즐거워하는 영역이 뭔지도 찾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예요. 사실 압살롬이란 인물을 그냥 이렇게 쭉 넘겨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압살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15장 6절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훔쳤다라는 건 뭐죠? 원래 주인이 있고 원래 주인에게 가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빼앗은 걸 훔친 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향할 마음을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인 리더인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정치꾼, 정치적 술수로 보기에는 좀 아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런 게 좀 보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탁 빼앗았는지 그 전략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뭡니까? 마귀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있으니까 마귀의 전략을 읽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자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딱 내가 이제 반역을 저질러야 되겠다 하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자기 플랜이잖아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한 플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딱 대동하고 다닌 거예요. 화려한 마차, 그리고 위험 있는 말들, 그리고 50명의 보디가드들을 쫙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다 끄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익숙하죠.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기에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외형, 과장된 이미지, 뭔가 성공적인 모습 이런 걸로 눈길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눈이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첫 번째가 시선을 빼앗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에 좀 상처가 있거나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누구예요?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한다. 왕에게 재판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억울한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바른 판결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약간 상처가 있는 사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딱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고 재판을 하러 송사가 오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일 때 공략을 해요.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해요. 그래, 맞아, 네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 여러분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마귀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섭섭한 마음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뭘 하냐? 세 번째, 불만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기존 왕에 대해서. 자, 3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래, 들어보니까 네가 맞아.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네가 맞는데 지금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야, 그냥 안타깝네,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해요? 왕은 네에게 관심이 없어. 은근히 불만을 부추기잖아요. 하나님은 너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너 혼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은근히 슬쩍 싹 끼워 넣어줘요. 그럼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치밀해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였죠. 백성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왕이 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냥 인식을 심어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기의 인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맛 맞추니. 딱 절하려고 하니까 아유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가 손에다 입을 때, 야 그러지 마 이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시 압살롬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친밀감으로 묶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다윗. 지금 그냥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처했어요. 정치적인 고향인 헤브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 고향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다윗이 가장 의지하는 신실한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책사였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싹 만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아히도벨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브레인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건 딱 판세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이미 다윗은 끝났고 압살롬에게 완전히 대세가 기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충적이었을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빠져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빠져나오는 길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딱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눴죠.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고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1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라. 그러면 딱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보통이면 야, 그래,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신없어서 두고 왔는데 야,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다시 성읍으로 가져가라. 그 언약궤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나는 다시 왕으로 돌아갈 거고, 언약궤 없어도 나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언약궤를 아무리 가지고 와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다윗 너 아니야? 그러면 그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압살롬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의 체면, 위엄,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참 잔인하죠.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막 울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눴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슨 소식을 듣냐면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 사람을 언급한 거면 뭐예요?
그냥 다윗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핵심 전력, 또 멤버들,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책사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후세고 한 사람은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을 정말 신뢰했어요. 아히도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게 시편 55편이 이 아히도벨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요걸 읽으면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절 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는 아닌데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정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고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의 코너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다윗이 이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맨 처음 다윗 어땠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돌이켜보니까 목동일 때 부모도 자기를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래, 맞아. 그 하나님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었구나. 그리고 자기 삶의 정수, 그 뿌리,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윗이 크게 이렇게 별 볼 일 없죠. 다윗도 참 어쩔 때 보면 못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 그게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봐주세요. 요즘 어때요? 별로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 잘 안 보게 되죠? 기도하기 싫죠? 또 예배 오는 거 힘들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은 고통이 다윗을 거만하거나 지독하게 외롭거나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빛나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 힘들다 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취업 좀 잘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취업이 막 되고 막 잘 될 때는 막 신나는 거죠.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들어주시니까. 근데 하다가 좀 몇 번 안 되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기도를 2배로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윗이 잊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되찾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도 오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다시 되찾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